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한다면 좀 새롭게 들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 교리이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아님을 구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가려낼 수도 있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부터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일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역의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 성령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것은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과 동일하게 성령 강림절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예수님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동일한 성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역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름을 이전과 이후에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임하신 성령의 강림 역시 바로 오늘 강림 이전의 성령과 이후의 성령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신데 사역과 기능면에서 다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해 놓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시면 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으로 따라가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들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설교 계획서를 만드셨는데 그 계획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심이었고, 그리고 때가 참에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사역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라 너희들에게 말씀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또 증거토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성령 강림이 맞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던 구속 사역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구속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성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구원의 집이라고 하는 큰 집의 설계도면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것을 시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령께서 오늘 강림하신 것은 바로 이 구속사역의 연장선에서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 강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마가다락방에서 백신문도가 기다릴 때 성령은 강한 바람으로 임하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부여지니까 그들은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모두가 겁에 질려 숨어있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예수가 바로 구세주였음을 강하게 외치며 복음 전선에 나섰고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임하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정리할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서의 시작을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의 근거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의 시작이고 교회의 태동과 보호의 원동력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속의 연장선에서 우리 성령님은 필수적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곁에 계신 분, 내 곁에 계신 분,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간청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왜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곁에 계셔서 뭘 하시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우리 성령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원함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에 동참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고백해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크고 아름다운 것이냐 하면 늘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심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도 물론 못 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의 현장도 우리는 못 봤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 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종이나 함께한 저나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본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생생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험한 길을 마다 않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케 하셨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 강림줄이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조금 정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성령이 강림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가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그 구속사역으로 성탄하지 않습니다.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이 재현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재현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속사역으로 이 땅에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재현될 수 없는 강림절이고 이 성령이 오신 성령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탄절이 다시 있을 수 없듯이 성령 강림절도 다시 있을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성령은 강림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 곁에서 돕는 분으로, 나를 위로하는 분으로, 나를 간청하는 분으로, 때로 나를 책망하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신 일이 막강하다 보니까 한간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70년대 후반 성령운동이 막 일어날 때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떠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혼란도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실 것은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사와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진단하는 일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단하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입니다. 내게 있는 사랑이고요, 내게 있는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뭘 얘기하냐?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불같이 뜨겁게 임해가지고 펄짝펄짝 뛰고 어떤 나타나는 은사가 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은사로 나타나는 한 모습이지 성령 세례와는 상관됨이 없습니다. 불 세례라고 하는 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자들, 나는 죄인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고 믿는 자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으니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과연 내가 그러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진단할 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있는 것과 충만히 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육체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해. 그런데 아니야. 세상이 좋아, 세상이 편해라고 육체는 자꾸만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와 성령이 늘 전쟁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심에 주저함이 없는 저나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성령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보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성령이 육체를 지배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성령이 나의 육체의 소욕을 누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이 귀찮아지고 믿음의 자리가 귀찮아지고 하는 것은요, 육체가 성령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말하지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육체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믿음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성령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함 받기만 하면요,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이 퍽퍽하고 예수 믿는데 재미가 없고 마지 못하는 것이 은혜스럽지 않은 것은 이 장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내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고갈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충분히 채워 넣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의 죄를 씻어 회개하며 말씀 안에 들어가 살기로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다가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살게 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다가 멈추다는 것도 성령이 내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제동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은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의식해서 멈추게 될 때 거기서 와지는 결론은 자연스럽게 나의 삶은 말씀 안에 정돈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이든 누구든지 상관됨이 없이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성령의 의지 속에 머물러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기 성령을 따라 살자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나의 사명의 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목록한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고 사명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의 믿음의 길은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성령의 의지 속에 머물러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없이 오직 성령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시기를 출발하는 아름다운 성령 강림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 임하여 있는 성령, 내가 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걱정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 안에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께서 전을 삼고 거하시느니라.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전을 삼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고 그래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그러면 내게 임하여 있는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명의 길을 가도록 나를 오늘 독려하고 계신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살 때 근심하시는가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용납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철저하게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사역을 바꾸시는데 따라합시다. 우리를 책망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을 통해서 책망과 아픔의 말씀을 듣며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에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죄는 세 가지로 딱 규정합니다. 하말타노, 하말티아, 아디키아. 뭐라고 말합니까?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되어 있는데 내 삶의 방법이 세상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발걸음으로 갈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는데 말씀을 내 생각과 감정과 환경 때문에 덮어갈 때 성령은 근심하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활동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또 다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불법 불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빨리 청산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나 내가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내가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배소서 4장 25절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춤을 두지 마라. 도둑질을 하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덕스러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인간의 어떤 육체를 향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근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윤리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른 삶을 통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그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용납할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근심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와 위로를 받아야 복된 삶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늘 성령의 위로 속에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경은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에게 불붙듯 일어나는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찬송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는 어떠한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감동시키고 계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아마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오시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데 내게 어떤 것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그 역사에 순종하면 된다. 간단해요. 그런데 내게 불붙듯 일어나는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행동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딱 그걸 받아놓고 내 형편과 내 환경과 모든 걸 갖다 놓고 견뎌봅니다. 그러면 그 답은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게 됩니다. 경험한 바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안 계신 나는 수없이 경험하거든요. 수없이 경험. 아버지께서 크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아멘 주가 오늘 말씀하셨으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은 또 다른 상상 이상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그렇게 하려니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해서 잠깐 멈추게 되면요 반드시 그 감동에 따라 행동하지 못해요. 행동하지 못해요. 가끔 제가 많이 만나는 분들이 아무래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볼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라도 줘야 되겠는데 줄 게 없어. 하나님께서 뭐 주다 없으면 어떤 때는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는데 그 마음을 우리 교회 형편이나 이런 거에 가져가 보면 눈 질끈 감아요. 그리고 보내요 그냥. 그러면 뭔가 불편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여러분들 목사님이 손이 크다고 하시는지 몰라도 그건 제가 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이 찍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때 힘액이 없지만 그것을 순종해서 감당하고 나면 거기서 펼쳐지는 또 다른 아름다움과 여기에서 와지는 기쁨과 우리 교회의 영광은 상상 이상의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왜? 여러분들이 섬기는 섬김을 가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때로는 외면하셨는지도 모르고 그 음성을 못 들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들으셨다 할지라도 어떤 내 처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소멸시키시지도 않았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축복의 자리가 멈춰지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나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고 아멘으로 순종의 길로 그 사명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끈다고 소방용어입니다. 불이 확 일어났을 때 소화기를 가지고 쓰는 것을 소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내 생각으로 꺼내지 마라. 성령의 감동을 내 생각을 그 밑에 항복시키게 될 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자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까지 걸어온 길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속에 온 것 같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두게 하셨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드시면서 힘에 겹도록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때로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로서는 힘에 겨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내게 다시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범함으로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성령이 내게 감동할 때 내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묵살하지 말고 주가 말씀하시오니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아냈던 베드로처럼 실로암에 가서 시선한 말씀을 듣고 내 형편에 갈 수 없지만 주가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라고 가서 눈을 떴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나를 구원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부터 종이나 우리 식구들 함께 마음을 모두어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겠사오니 내게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게 하옵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